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2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드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명함이 있습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가 있습니다. 잘한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잘못한 일만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기까지는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평면적으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하며 본받고 싶은 사람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나쁜 사람으로 은연중에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부대끼며 또 여러 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입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존경하고 흠모했던 사람에게도 어두운 부분이 다 있었습니다. 다 한낱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도 감추인 밝은 면이 있었습니다.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밴댕이 소갈머니 같았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 더 넉넉해졌습니다.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마음이 현실 감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의 사람들을 이전보다 좀 더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밝은 면을 드러내주고 세워주는 것이 사역자인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 역시 다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밝은 면도 있고 지우고 싶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삶을 쭉 묵상하면서 정리가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밝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될 때였습니다. 반대로 그의 인생이 어두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내용은 주로 기드온의 밝은 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영화 국가대표 내용으로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영화 300입니다. 잔뜩 펌핑을 한 몸짱들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들이 10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서 그들의 공격을 4일 동안이라 막아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고작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비록 4일간이지만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는 길이 좁고 계곡으로 둘러싸인 테르모필레 계곡의 지형적인 이유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규모의 병력을 4일간이나 막아낸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전투가 있는데 사사기에 나옵니다.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막아낸 전투입니다. 단순히 막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멸하였습니다. 군사적인 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였고, 그 전투를 선봉에서 이끈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는 스파르타 300용사의 테르모필레 전투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스라엘 골짜기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의 선봉에 서서 지휘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처럼 시작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의 인생이 밝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도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사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겸손하게 잘 대응합니다. 전쟁에서 큰 업적을 성취했기에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으로 갈등을 잘 해결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말씀하시자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헐고 아버지 수소를 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화가 난 성읍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4절에 보면 미디안이 일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갔다는 말씀을 미뤄볼 때 소 한 마리가 정말 귀중했을 텐데 그걸 전부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문의 어르신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 7장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미디안의 대군을 바로 목전에 두고 보면서 기드온은 300명을 남기고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순종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전쟁에 제발 참가해달라고 설득해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설마 했는데 야속하게도 절반이 훨씬 넘는 22,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모두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군사들을 물을 마시우게 하면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수를 세게 하셨는데 고작 30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나머지도 또다시 돌려보내고 오로지 그 300명만으로 미디안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이 밝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될 때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될 때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자기 경험보다,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습니다. 반대로 그의 인생이 어두울 때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때였습니다. 자기 욕심이 주인이 될 때였습니다. 자기 원함이 주인이 될 때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주인이 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바뀔 때였습니다. 기드온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그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야 합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사사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끝이 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상 자연스러운 결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거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을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기드온이 대답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멋진 대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맥을 짚어가면서 읽으면 약간 싸한 느낌이 듭니다. 어딘지 모르는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드온이 숨기고 있는 탐욕에 대해 슬쩍 비추어 줍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후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미디안 남자들은 금귀고리를 했는데 그들이 획득한 전리품 중에서 그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으로 들어온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입니다. 대략 1세겔을 10g이라고 계산한다면 17kg입니다. 대략 11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을 달라고 합니다. 낙타는 목이 두껍기 때문에 목걸이와 목걸이에 달려있는 조승달 모양의 장식도 무게가 꽤 나갔을 것입니다. 또 폐물도 왕이 입었던 옷들도 꽤나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으나 사실상 엄청난 전리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탐욕을 생각한다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4개의 지파만 부른 것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모든 지파의 군인들은 전쟁이 끝이 나면 전리품을 받습니다. 13만 5천 명이 남긴 전리품도 그 양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n분의 1을 해야 했기에 참전한 지파의 수가 많을수록 얻게 되는 전리품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금붙이로 에봇을 만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과 재질까지도 잘 설명해 줍니다. 에봇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도 평소에 입을 수는 없고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즉 에봇은 거룩한 대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까? 므낫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대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이 그 에봇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읍인 오브라였습니다. 즉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스스로 제사장이 된 셈입니다. 설령 자기가 입을 것이 아니라 해도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입힌다 하더라도 기드온의 의도는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풀어내자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하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앞에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으나 뒤에서는 실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노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시대에서도 제2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철저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곧 그들이 믿는 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는 왕이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제2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제사장 역할까지 모두 독점하고 싶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기드온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 수만 70명입니다. 아들이 70명이니 딸의 수까지 더한다면 자녀들만 좋기 1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대략 계산해도 아내가 한 20명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되었지만 아내는 대개 2명 정도였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왕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왕노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소원을 그 아이의 이름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아들의 이름을 대영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딸의 이름을 예영이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제가 안 갈아서 꼭 부정한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아들을 낳자 기드온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살며시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왕임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말만 사사였고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드온은 스스로 왕으로 행세한 것입니다. 또 사사는 세습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온니엘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드보라라고 해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기드온은 왕으로 불리지만 않았을 뿐 모두가 그를 왕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역시 스스로 왕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업적을 세운 뒤에 초심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젊었을 때의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세상 나라처럼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잘 따라준다고 하나님까지 그렇게 해주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될 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때, 자신의 직장과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인정받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더 큰 힘이 있지만 이것은 더 큰 파괴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지도자는 은금을 많이 모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공한 기드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언급이 성경에 나옵니다. 8장 30절 31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많은데 세겜에 있는 아내는 아내라고 하지 않고 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아내와 첩을 구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겜의 여인이 다른 아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통혼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의사결정의 최고 꼭대기에 자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지지해주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암흑기로 치닫습니다. 기드온은 외양은 왕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사 기드온과 그 집안은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만든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엄란하게 섬깁니다.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사사가 된 기드온 때문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겜의 첩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은 70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이고 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형제간의 학살입니다. 다행히도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목숨을 건졌지만 기드온이 낳은 69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카리스마가 있던 모습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에 노쇠하고 치매까지 있어 눈동자마저 약간 풀린 그를 보면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었습니다.
건장한 청년 스미골이 절대 반지에 대한 탐욕과 집착 때문에 괴물 골룸이 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골룸이 보였는데 오늘 기도원의 모습에서도 골룸이 보였습니다. 큰 용사였던 기도원이 절대 반지에 대한 집착, 탐욕과 권력욕 때문에 골룸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의 집안도 그렇게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도 최근에 이 말씀으로 자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자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 주변을 보니까 신앙을 뜨겁게 시작한 사람들,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게 된 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속하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 젊기 때문에 시작을 잘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캠퍼스 때 복음을 위해 젊음을 들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밝았지만 끝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말입니다. 기도원처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말씀을 저버리고 욕심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의 밝은 면이 지속될 것입니다. 기도원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욕심대로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고 의사 결정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 유혹과 시험들을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